내가 신학교 2학년 때 아주 재미난 일이 있었어요. 재미난 일이라기보다도 의미 있는 일이었죠. 제가 사실 신학교 들어갈 때 우리 집에서 성당 다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나만 성당 다녔어요. 나만 성당 다녔으니까 집에서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신학교 간다니까. 장가도 가야 되고 애도 놓고 살아야 되는데 신학교 간다니까 집에서 이해가 안 돼. 제가 신학교 합격하던 날 어머니한테 두들겨 맞았어요. 신학교 합격한 거 뭐 자랑이냐고 막 때려갖고 집에서 쫓겨나서 합격하던 날. 그리고 입학식 날도 신학교 입학을 했는데 다 와갖고 뭐 입학식 끝나고 사진 찍으러 간다고 뭐 다 나갔는데 나만 아무도 안 왔어. 나만. 그래갖고 이제 다 사진 찍으러 나가고 신학교 강당에서 가만히 있는데 뒷꼭지가 가렵더라고. 이렇게 쳐다보니까 2층에서 어머니가 3분 동안 째려보더니 그냥 집에 가더라고. 진짜로. 그러니까 나는 신학교 1학년 때 외출을 해도 문 다 걸어 잠고 집에서 아무도 없었어요. 집에도 안 가고 어머니한테 성당 나오라는 말도 못했어요. 마저 죽지. 성당 나오라고 그러면은 뭐 성당을 나가면 뭐 김씨에서 황씨로, 우리 어머니가 김씨거든요. 김씨에서 황씨로 바꾼다. 내가 세례를 받으면 10손가락 장을 다 지진다. 막 그랬는데 어떻게 성당 나오라고 그래요. 그냥 신학교 그냥 억지로 간 것만 해도 그냥 감지덕지지. 한 번도 어머니 아버지한테 성당 나오라는 소리를 안 했어요. 다만 신학교에서 매일 저녁에 부모를 위한 기도서 그때 88페이지인가 매일 부모를 위한 기도 바쳤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세례를 받은 거예요. 2학년 때 와보니까 어떻게 세례를 받았냐고 그러니까 꿈에 교황님이 이렇게 주교님들을 모시고 꿈에 우리 집에 딱 문을 열더니 이 집에 신부가 날 집인데 네가 고집을 피면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꿈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교황님 아니면 안 놀아. 교황님 아니면 안 놀아. 그래갖고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발칵 뒤집혀져 갖고 동네 전체가 거의 다 세례를 받았어요. 저 때문에. 우리 윗집도 사실은 그분이 경기도청의 국장님, 굉장히 아주 높은데 병이 들어갖고 우리 윗집에 사시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평생 절에를 다녔어요. 근데 막 돌아가시기 3일 전에 그 부인한테 수녀님을 모시고 오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수녀님을. 그래서 이 돌아가기 전에, 죽기 전에 정신이 왔다 갔다 한다고 매일 오던 스님을 모시고 와야지 왜 수녀님을 모시고 오느냐고, 이게 착각하는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그 형제님이 그랬대요. 아니라고, 우리 아래층에 여기 신학교 간 그 성당의 수녀님을 모시고 오라고.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내가 좀 전에 꿈을 꿨는데 비행기가 한 대 왔는데 그 비행기에 자리가 하나, 내가 올라가 보니까 수녀님하고 신부님들이 꽉 앉아있고 빈자리가 있더래. 그게 자기 자리라고 앉으라고 그랬대. 그래갖고 수녀님 와갖고 대세 주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는 다 그렇게 세례를 많이 받았어. 그런데 우리 집에서 한 50m 떨어진 집에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를 받았는데 1년 전에는 아들이 죽고 2년째는 딸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 이게 만신을 믿던 분들이 성당을 받아갖고 종교를 바꿔갖고 우리가 이런가 보다. 그래갖고 이제 무당을 불러서 구술한 거예요. 구술하면은 처음에 무당이 신을, 노여움을 풀어주기 위해서 춤을 춰요. 막 이제 접신을 하기 위한 거죠. 춤을 추다가 막 이제 탈원 상태에 들어가면은 그 떠나가는 영혼을 불러낸다고 그래요. 불러내는 거죠. 그래갖고 공수라는 거래요. 공수라는 거래요. 이게 우리 어떻게 보면 신부들의 강론하고 비슷한 건데 그거하고 좀 틀리죠. 영혼을 불러내는 거니까. 공수를 하는데 막 이 무당이 이제 죽은 딸 목소리 흉내를 내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야. 엄마, 오빠는 작년에 천당 갔고 나도 너무너무 좋은 데 가고 있어. 그리고 나 오토바이 사고 내갖고 죽은 그 청년 빨리 합의 봐줘갖고 빨리 바깥에 나오게, 세상에 나오게 해줘. 나 이렇게 좋은 데 가는데 엄마 너무너무 슬퍼하지 마라. 그리고 엄마 아빠는 열심히 성당 나가. 공수하면서 이제 무당 입에서 막 성당 열심히 나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끝나고 난 다음에 성당에 열심히 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제가 비산동, 오늘 아주 비산동 잘 왔네.
비산동 성당에서 기억날 거야. 부활 성야 때 내가 강론했던 거 기억날 거야. 헌금 얘기했던 거. 1,000원 가지고 10,000원 만드는 방법. 10,000원 가지고 10만 원짜리 만드는 방법. 기억나시죠? 기억나는 분들. 야, 15년 전 강론을 기억을 하네. 제가 뭐라 그랬어요? 헌금을 1,000원을 이렇게 갖고 어떻게 이걸 두들겨 패. 두들겨 패면 파랗게 멍들어. 그럼 파란 10,000원짜리가 되잖아요. 그렇죠? 파란 10,000원짜리를 들고 멍들은 이놈을 15층에 올라가고 흔들어. 떨어질까 하얗게 질리잖아. 그럼 수표가 되는 거야. 그래갖고 내라고 내가 강론했던 거 기억나죠? 15년 전 강론이야. 근데 그때 내가 또 무슨 강론을 했느냐면은 천당 갈 사람 손들어 보라 그랬어요. 그때 비산동 성당이 굉장히 크죠. 한 2,000명 정도 부활 성야미사에 2,000명 있었어. 그때 50명이 천당 갈 사람 손들어 할 때 2,000명 중에 50명이 귀 밑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더라고. 50명이. 아니, 예수님 부활 축하 미사야. 그 축하 미사에 천당 갈 사람 손들어 그랬더니 50명이 귀 밑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렇죠? 2,000명이 다 손을 들고 알렐루야 아멘에도 전찬을 판국에 어떻게 50명이 귀 밑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1950명 안 되는 거예요. 연옥 갈 사람 손들어 보라니까 한 100명이 귀 밑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더라고. 100명이. 더 기가 막힌 거 지옥 갈 사람 손들어 보니까 50명이 귀 밑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50명이. 물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신부님, 우리가 겸손해서 그렇다. 우리 천주교구들은 다 천당 갈 만큼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산다. 천주교구들은 틀려도 뭐가 틀리다. 천주교도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착하게 산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50명이 귀 밑에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건 그건 아니에요. 성당 나오는 거는 그것도 예수 부활 대축일 성야미사에 전부 다 손들고 알렐루야 예수 부활했으니까 나도 부활해야 된다. 이래야지 50명이 귀 밑에. 이게 왜 그래? 연옥이 있어서 그래. 연옥이. 그러니까 연옥이 있으니까 하늘나라 세상 연옥 양다리 걸치기 하는 거예요. 양다리 걸치기. 하늘나라도 가고 싶고 세상도 누리고 싶고. 그러고 어느 날 갑자기 부활대축일은 혹시 하느님이 나 까먹을까봐 부활대축일을 한번 가고, 또 세상에 너무 열심히 나가다가 또 어떻게 열심히 나가다 성탈 때 하느님이 나 까먹을까봐 나오고. 개신교는 주일날 쉬어요 안 쉬어요? 주일날 개신교 장사하는 사람들 거의 다 쉬어요. 천주교는 쉬는 사람도 있고 안 쉬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이 연옥 때문에. 연옥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연옥 주려고 이렇게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셨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수고순환하신 이유는 오로지 하나예요. 바로 우리 인간들이 구원되어 천국에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슈바이처 박사는 물 없는 강처럼 기쁨 없는 그리스도인, 기쁨 없는 신앙, 기쁨 없는 사람이 세상을 피곤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당에서 나온다고 딱 모임을 가졌는데 그냥 우울하게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그 사람 보고 있으면은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반짝반짝 웃는 사람이 있으면은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이게 기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참느냐고 그냥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 지금 우리 교우들 지금 옷 입고 온 거 보면은 다 까만색이야, 다 지금. 아니, 명동으로 오면 좀 색깔을 이쁘게 입고 와야 될 거 아니야. 명동에 나오는데. 근데 우리는 화려한 옷 입으면 안 돼. 우리 천주교 교우들은. 내가 그 개신교 설교하러 갈 때 정말로 제가 많은 걸 배웠어요. 뭘 배웠느냐면은 예배하러 한 300명 정도가 나왔는데 전부 다 예쁜 옷을 입고 나왔어요. 정말로. 정말로 축제에 오는 것 같은. 그러니까 주일 예배하러 오는 것 같은. 근데 우리 지금 여기도 지금 얼마나 까만지 몰라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감사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랑 간구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랑은 차원이 틀려요. 감사 드리는 사람들, 찬양 드리는 사람들은요, 그냥 저절로 뜨거워요. 그런데 간구 기도하는 사람, 기도해서 복을 받는다.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성당에 나와갖고 뭐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기도하는 분들 있죠? 기도해서 복 받는 거 그거 기복신앙이에요.
우리 무당한테만 가갖고 기복신앙 있는 거 아니에요. 성당에 나와서도 기복신앙들 많습니다. 그래갖고 그냥 우리 신부들이 그냥 서양 무당인 줄 알고 그런 분들 많아요. 그래갖고 그냥 저한테 와갖고 그냥 제가 그냥 뭐 무슨 능력이 뛰어난 줄 알고 어디 성령 기도회 가면 안수 기도 해달라는 분, 오늘도 2분 해드렸어요. 물론 오늘 해드린 안수는 내가 기적을 일으키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그냥 하느님의 축복을 빌어준 거지. 그런데 많은 경우 할머니들이 신부님 골 아파요, 신부님 허리 아파요, 신부님 무릎 아파요, 안수기도 좀 해주세요. 신부님이 해주면 나을 것 같아요. 난 또 착하니까 해주죠. 근데 난 능력이 없는 걸. 그래갖고 머리에 손을 얹고 내가 뭐라고 기도하느냐면은, 하느님 이 할머니 골이 아프답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어요. 내 손에서는 아무것도 안 나와요. 난 사람도 한 명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한 2년 전부터 안수기도 안 해줘요. 왜?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누르고 있는 나도 한심하고,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머리 디미는 교우들도 불쌍하고, 그래서 안 해줘요.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냐. 여기 적어도 명동까지 걸어서 오신 여러분들은 행복한 분들이에요. 눈 2개, 콧구멍 2개, 입 있으면 다 받은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들 눈 하나 갈아 끼는데 얼마가 드느냐. 내가 조사를 확실히 해보니까 사실은 이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눈 하나 정말로 갈아 끼는데 그 장기 매매 시장에서 하나에 1억에 1억. 2개면 2억에 2억. 여러분들 지금 이게 지금 얼마를 깔고 있느냐 하면 2억을 지금 눈에 깔고 있는 거야. 2억을.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만약에 내가 아무것도 안 보여. 그래갖고 저 신부 얼굴도 못 보고 반찬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명동 성당이 얼마나 멋있는지도 모르고, 그렇지 않아요? 아무것도 지금 다 보고 있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해요. 신장 하나 갈아 낀데 3천만 원, 간 갈아 낀 데는 7천만 원이에요. 이것만 대충 따져도 3억을 여러분들 여기 지금 깔고 있는 겁니다. 근데 뭘 하느님한테 달라고 그래요? 다 주셨구만. 만약에 여러분들 내가 쓰러져 갖고 앰뷸런스에 실려간다. 1시간 산소호흡기 되는데 얼마를 내야 되냐면 36만 원 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공짜로 지금 오전 10시부터 지금까지 몇 시간 마신 거예요? 지금 5시간 마신 거예요. 한 200만 원 벌은 거지, 앉아서.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하루면 1,000만 원 버는 거예요. 이렇게 받은 은혜 감사하기도 바쁜데 뭘 그렇게 하느님한테 달라고 그러세요? 신부님, 빚이 너무 많아요. 빚도 걱정하지 말아라. 갚다 못 갚으면 죽으면 되지 뭘 걱정하고 그래. 제가 여러분들 죽으라고 그런다고 자살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빚 걱정한다고 갚아줘요? 안 갚아줘요. 빚은요 세월이 갚는 거예요. 그럼 세월한테 맡기세요. 세월한테 맡기고 나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즐겁게 살아요. 아깝지 않아 이 하루? 그렇죠? 그러면 오늘 하루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 살다 보면은 빚도 시간 지나면 갚아지는 건데, 그걸 그냥 끌어안고. 천주교 요리문답 380학문 중에 제1조가 뭐냐? 옛날부터 성당 다니셨던 분들 손 들어보세요. 뭐예요? 천주를 알아 공경하고 자기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세상에 낳느니라. 이걸 제가 지난 3주 동안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하느님께 경배드리기 위한 인간의 도구가 뭐냐면은 춤, 노래, 시편, 시, 그림. 이게 예술이에요, 예술. 인간이 이 자기의 감정을 극도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춤도 감정을 극도로 표현할 수 있고, 노래도 감정을 극도로 표현할 수 있고, 시도 감정을 극도로 표현할 수 있고,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4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 4가지를. 이 4가지를 잘 활용할 줄 모른다. 그럼 우리의 마음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4가지의 도움을 잘 받아야 되고, 이 4가지를 모든 종교가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하느님이 주신 인간의 선물이고,
춤을 추고 노래를 하고 시를 하고 그림을 그리는 것, 특히 그림 그리고 시하고 노래하는 것, 이거는 정말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특권. 춤은 나름대로 새나 이런 거 우리가 춤이라고 보지만은 그래도 춤도 굉장히 인간의 아름다운 소중한 하느님이 주신 선물이죠. 이걸 또 누구한테 돌려드려야 돼? 하느님께 돌려드려야 돼요. 자, 이제 두 번째로 우리 성당에 나오는 목적은 두 번째로 자기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나오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애를 쓰느냐, 내 영혼이 천당 가는 거, 하느님 나라에 가는 거, 이걸 얼마나 힘을 쓰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천당은 두 번째고 뭐에 우리가 마음에 팔려 있어? 세상에 마음이 팔려 있어요. 그래갖고 뭐만 얻으면 돼? 마음의 평화만 얻으면 돼. 제가 92년도에 철산 성당에 보좌 신부를 할 때 아주 예쁜 새색시가 저한테 찾아와서 신부님, 저는 요즘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왜 힘드냐 그러니까 꿈에 자꾸 학도병 그 망토를 하고 그런 학도병이 나타나는데 너무 고통스러워 한다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 한다고. 그래서 그 학도병이 계속 꿈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냥 한번 꾸고 지나가면 모르는데 정기적으로 계속 나타난다는 거예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내가 그러면은 시아버지를 좀 찾아가라. 시아버지한테 가갖고 혹시 36년 동안 나라 뺏긴 정말 서러운 시절에 41년부터 우리나라가 뭐를 많이 끌려나갔어요? 학도병을 많이 끌려나갔어요. 혹시 형제 중에 그런 분이 있는지 알아봐라. 그랬더니 갔다 왔더니 시아버지 동생이 징용에 끌려갔다는 거예요. 시아버지 동생이. 그러면은 분명히 그 영혼이 바로 자매가 하느님을 믿으니까 그 영혼이 자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거다. 나하고 미사 넣고 같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러고 정말 한 달 동안 내가 또 막 새 신부였냐, 새 신부. 막 새 신부였을 때니 얼마나 정성스럽게 미사를, 정말 제가 굉장히 정성스럽게 미사를 드렸어요. 그 영혼의 이름을 이제 알아갖고 와갖고 굉장히 미사 때마다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 영혼이 만약에 연옥에 있다면 하느님 당신의 은총으로, 예수님 당신의 십자가의 피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계속 했어요. 근데 한 달이 지났는데 그 자매가 저를 찾아왔어요. 신부님, 어제 꿈에 그 학도병이 네 덕분에 내가 좋은 곳에 간다고 고맙다고 그러고 떠나갔다는 거예요. 누구 덕분에? 그 손자 며느리 덕분에 이 학도병은, 우리 천주교는 뭐가 있어요? 연옥이 있어요. 연옥. 이거를 우리 가톨릭에서는 림부스라고 그래요. 림부스. 림부스의 의미는 뭐냐면은 여기 천당이야. 그리고 여기가 가장자리. 천당 가장자리. 천당 끄트머리.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근처, 언저리를 림부스라고 그래요. 림부스. 이걸 연옥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천당 바로 직전에. 그 다음에 이 림부스 끄트머리도 아니고 맨 끝에 있는 건 뭐야? 이건 지옥이야. 이건 뭐 가지도 못하는 거야. 여기에 얹혀 있는 영혼들, 오도 가도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이 누구의 기도를 간절히 바라요? 살아있는 우리의 기도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미사는 하느님께 드리는 최고의 경배이면서 고통스러운 연옥의 문을 열어주는 황금 열쇠예요. 성 그레고리오는 말합니다. 어떤 연옥 영혼을 위하여 미사가 봉헌되면 그동안은 그 영혼의 괴로움이 아주 중지되든가 또는 적어도 얼마만큼 가벼워진다. 내가 신부가 미사를 이렇게 봉헌할 때 항상 연옥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연옥 영혼이 있다면 하느님 정말로 빨리 당신 품으로 끌어들이시라고. 이 세상에서 착하게 산 사람은 반드시 천당에 올라갈 거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연옥에서 단련을 받아야 돼요. 연옥에서. 제가 이렇게 사제생활 길게는 안 해봤지만 사제생활하면서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불쌍한 영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영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사 봉헌할 때 우리 자식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우리 남편 회사 안 떨어지게 해주시고, 우리 집 아파트 뛰게 해주시고, 그건 문제도 아니야.
지금 미사를 봉헌하는 순간은 뭐가 가장 중요해요? 영혼의 구원이 가장 중요한 순간이에요. 근데 우리 그냥 미사하면서도 그냥 엉뚱한 기도만 하는 거. 무슨 기도에? 세상의 복만 누리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미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드리는 게 미사 아니에요.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또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드리는 미사가 미사라는 거예요. 이 로마의 성 바오로 아시죠? 바오로 성인 목이 잘렸을 때 3번 목이 튀었다 해서 그 기념 성당으로 트레스폰타라고 그래요. 3번 목이 튀었다. 거기서 이 성당 아주 근사하게 전했죠. 그 성당에서 미사를 거행하던 성 벨라도는 이렇게 얘기해요. 수많은 천사들이 전 세계에 사제들이 바치는 희생제사,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에 의하여 연옥으로부터 해방된 영혼들을 천국으로 데려가느라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장면을 봤다는 거. 성 벨라도 성인은 그 미사를 드리는 동안 어떻게 수많은 영혼들이 천당에 올라가는 걸 본다는 거예요. 성 요한 보스코, 우리 청소년들의 주보 성인인 요한 보스코는 뭐라 그래? 미사의 거룩한 희생 제사는 연옥의 불쌍한 영혼들을 도와줍니다. 사실 미사는 그 영혼들의 고통을 덜어주며 그들이 고통받는 기간을 단축시켜주며 그들을 빨리 복된 왕국으로 데려다 주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미사가 드려지는 동안 누구를 위해서 내가 미사를 드리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 지향하는 사람은 고통이 연옥의 고통이 중지되든가 아예 그 고통이 끝이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옥에 있는 고통을 가장 쉽게 천국으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제사,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희생이 연옥 영혼을 천국으로 올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고통을 지셨어요? 천국문을 열어주기 위한 거야. 그 십자가의 제사가 바로 뭐예요? 미사예요. 그래서 미사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 구원의 미사라고 그러잖아. 구원의 미사. 구원의 미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위한 미사란 말이야. 연옥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미사. 그러니까 미사할 땐 여러분들은 그런 지향을 두고 꼭 봉헌을 하셔야 됩니다. 최근 가장 가까이에서 성인이 된 비오 신부님께서는 많은 연옥 영혼들이 연옥에서 풀려나도록 미사를 바쳐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 신부님한테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난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날 도와달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새색시 얘기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연옥 영혼들이 누구의 기도를 바래? 우리의 기도를 바란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엉뚱하게 미사 때 연옥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아니고 어디다 대고 기도해? 이 세상 복 달라고 기도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방향을 잘못 잡았다는 거 신앙생활에.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또 말합니다. 연옥에서 영혼을 구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물론 미사다. 연옥에 있던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누이 동생이 오빠 나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날 위해서 미사를 좀 봉헌해줘. 그래갖고 미사를 7대를 봉헌했대요. 그랬더니 천국에 올라갔다는 소식을 천사들을 통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미사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연옥에 있는 영혼들은 스스로는 천당에 올라갑니까? 못 올라갑니까? 못 올라가요. 그 고통을 다 보석을 다 해야만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우리의 기도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연옥에 있는 영혼들은. 특히 우리가 하루에 3번 연옥을 위해서 꼭 기도하게 돼 있어요. 언제? 식사 후에. 전능하신 하나님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은 찬미를 받으소서. 이제와 영원히 받으소서. 세상을 떠난 모든 교우들이 천재자비하심으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소서. 기도하죠. 근데 우리 천주교 교우들은 밥 먹을 때도 감사기도 잘 안 해요. 밥 먹을 때도. 돌아다녀 보면은 성호 긋고 밥 먹는 교우들 별로 없어요. 손가락에 묵죽 껴도 성호 안 거요. 제가 우리 목사님들은 내가 우리 신부들하고 한번 어서 밥 먹었어요. 밥 먹으러 갔는데 우리는 이제 신부들은 보통 로망칼 안 하고 신부들끼리 모일 땐 편안하게 만나잖아요. 우리 신부들하고 이제 똑같이 음식을 시켰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밥 먹을 때 어떻게 해? 성부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아멘. 주님 은혜를 내려주신 이 음식에 강복하소서. 우리가 딱 강복하고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근데 목사님들은 거기서 한 4분인가 5분이 목사님들이 밥 먹으러 왔는데 이게 기도하기 시작하는데요.
무지하게 하더라고요. 우리 저 목사님 사모님이 몸이 아픈데 몸을 낫게 해주셨고 이렇게 좋은 음식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다른 목사님이 또 그냥 우리 저 목사님 새로 목회를 시작하셨는데 목회 잘하게 해주셨고 막 기도하는데 우리 밥 다 먹을 때까지 감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정말로 우린 그렇게 감사 기도 애절하게 안 해요. 이렇게 밥 맛있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제일 잘하는 게 감사 기도예요. 감사 기도. 오늘 아침에도 아침에 올라오는데 이 산에 구름이 걸려있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저 앞산에 구름이 걸려있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하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항상 이렇게 감사 기도를 드려요. 특히 밥 먹을 때 제가 제일 감사해요. 이렇게 맛있는 밥 해주셔서. 제가 요즘 우리 무를 심는데 처음에 무청이 나잖아요. 그거 처음에 3개 하나 따줘요. 다. 그거 갖고 지금 물김치를 담았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먹을 때마다 내가 감사하다 그래. 농약 안 쳤지. 그 자연의 냄새가 나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밥 먹을 때 내가 감사 기도할 때 연옥 영혼들이 어떻게 해? 다 쳐다보고 밥 먹어라. 맛있게 먹어라. 먹고 난 다음에 누굴 위해서 기도하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근데 우리 천주교 교우들이 밥 먹고 그냥 일어나서 가는 경우가 천지야. 연옥 영혼들이 얼마나 허무하겠어. 저걸 기도를 해주고 가야지 나한테 오는데 그 공덕이. 그냥 밥 먹고 일어나. 여러분들 밥 먹고 난 다음에 꼭 어떻게 해? 세상을 떠난 모든 교우들이 천주의 자비하심으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그럴 거예요. 죽음은 끝이지 있긴 뭐가 있어. 하느님 뭐가 있어. 여러분들 죽음은 끝일 것 같아요. 하느님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영원한 세상 있을 것 같아요? 죽으면 그냥 딱 끝날 것 같아요? 영원한 세상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평택에서 본당 신부할 때 연초에 50준 된 형제하고 50준 된 자매하고 애들 4, 딸 3, 아들 하나. 내 기억이 나요. 4시 사제관에 저녁에 들어온 거예요. 신부님 우리 성당에 나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사실은 우리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성당 교회 나가려고 그러면은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하느님이 있긴 뭐가 있느냐고. 하느님을 믿느니 뭐를 믿겠다? 내 주먹을 믿겠다고 그래요. 주먹을 믿겠다고. 주먹이 뭐 해주는데? 주먹 싸움. 그래죠. 남 때리고 이러는데 해주지 주먹이 해주는 건 아무 일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이제 그리고 이제 그 할아버지가 살다가 돌아가셨대요. 돌아가셨는데 그 할아버지가 죽어보니까 뭐가 있는 거야? 저승길이 있는 거야. 저승길이. 우리 사도신경에 뭐라 그래? 저승에 가시오 그러시잖아요. 그 저승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기가 막히잖아. 자기가 이제 이게 지금 살아생전에 자식들 신앙생활도 못하고 하느님을 믿느니 죽어서 뭐가 있느냐? 내 주먹을 믿겠다고 그러는데 죽어보니 저승길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저승사자한테 그랬대요. 그게 뭐 천사인지 뭐 정말 저승사자인지 누군지 모르겠지만은 난 돌아가야 된다고. 내 자식들한테 저승길이 있는 걸 알려줘야 된다고. 그래갖고 이 할아버지가 관을 묻는데 하관을 하는데 관을 두들긴 거예요. 정말로. 그래갖고 문을 열어보니까 아버지가 살아 돌아온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일이죠. 그 자식도 그냥 정말로 미치는 일이지. 죽었던 아버지가 3일 만에 돌아와갖고 내가 죽어보니 저승길이 있단다. 니네들 성당에 나가라. 그리고 일주일 살다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 장례를 최종적으로 하고 우리 집에 온 거예요. 사제관에 자기네들 성당 하느님 믿겠다고. 눈이 빨개져갖고 온 거예요. 살아생전에 여러분들 그런 경험하면 어떨 것 같아? 그럼 미치겠죠? 야, 이게 죽었던 사람이 와서 저승길이 있다고 알려주니 이거 미치는 거죠. 그래갖고 교리에 등록을 해갖고 얼마나 열심히 교리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갖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 경험도 있어요. 물론 그분들 한 6개월 지나고 나면 다시 냉담했어요. 여러분들 기적이 일어나면 내가 신앙생활 잘할 것 같다. 하느님이 징표를 보여주면 내가 신앙생활 잘할 것 같다. 그런 생각 들죠? 의심이 날 때 그런 분들은 기적이 일어나도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면 까먹어요. 믿음은요, 본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보지 않고도 믿는 게 진짜 믿음이라고 누가 얘기했어?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아무리 물론 그분들 다시 또 이제 난 하느님을 믿는다고 생각하지만은 믿음이라는 건요, 그냥 하느님 이 자체가 하느님인데
온 세상에 하느님의 기운이 들어있는데 뭘 증거를 바라봐.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이게 기적이고 이게 신앙인데. 그래갖고 내가 그렇게 세례줬던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은 뭐가 있느냐? 아니에요. 죽음은요, 나는 내가 비산동 성당에서 어떤 경험이 있었느냐면은 99살 먹은 할머니야. 안양 비산동에서 주일날 새벽에 고등학교 3학년 여자인데 등치가 이런 애가 찾아온 거야. 우리 어머니 돌아가실 거라 같다고. 우리 할머니지, 그러니까 할머니. 그래갖고 또 새벽에 주일미사 우리 문희신부한테 맡기고, 그때 문희종 신부 알죠? 나하고 같이 내가 1보자, 그 신부가 2보자였는데 맡기고 내가 이제 갔어요. 갔는데 그 할머니가 내가 병자성사 하는 동안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런 걸 느껴요. 얼마나 편안하게 돌아가셨는지 나 올 때까지 기다렸던 거야, 할머니가. 돌아가시는데 이 영혼이 올라가고 있는 걸 느끼겠더라니까. 아, 이분 지금 천당 가고 있구나. 그런 걸 느끼겠어요. 그런 경험이 참 많아요. 바로 하늘로 초대받아 가는 걸 느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뭐가 있어? 있어요. 천당 있어요. 천당이 없으면 세상의 질서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인간에게는 그래, 인간에게는. 그래서 성 안셀모는 이런 얘기를 해요. 살아있으면서 자기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생미사 한 대는 죽어드리는 위령미사 1000대보다 가치 있는 거라고 그래. 자, 우리가 살아생전 여기 오시는 분들 미사예물 많이 봉헌해요. 미사예물 봉헌하는 거 보면 자식 시험 잘 보게 해주고, 뭐 사법고시 잘 보게 해주고, 결혼하게 해주고, 맨 이런 거야. 또 기도를 해도 전부 다 다른 사람, 손자, 손녀, 뭐 전부 다 자기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미사 넣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자기 이름 놓고 자기 미사 봉헌하는 사람, 내가 이제까지 나는 내 이름으로 내가 써갖고 미사를 넣고 그 미사에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미사 봉헌 나는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한번 손 들어봐요. 한 번도 손 들어봐. 한 번도 없죠? 아니, 살아생전에 자기 자신을 위하여 드리는 미사 1000대는, 미사 한 대는 죽어드리는 위령미사 1000대보다 낫대는데, 아니 20년 30년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미사를 한 대도 안 드렸다. 신앙생활 헛된 거지. 그렇죠? 다시 한번 손 들어봐. 나를 위해서 미사를 한 대도 내가 안 드렸다. 헌금 넣고. 손 들어봐. 내가 혼 안 낼 테니까 손 들어봐요. 신앙생활 헛된 거요. 신앙생활. 이제 본당에 돌아가셔서 어떻게 해요? 본인 이름 쓰세요. 김마리아,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이 미사를 봉헌합니다. 그리고 미사예물을 넣으세요. 그리고 그 미사에 참여해갖고 신부님이 뭐라 그래? 오늘은 김마리아 베네딕토를 위해서 미사를 봉헌하겠습니다. 생미사를 봉헌하겠습니다. 그래갖고 그 미사를 할 동안 하느님한테 애절하게 기도하세요. 하느님, 나는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이 예수님의 피로써,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이 피로써 내가 구원될 수 있도록 정말로 신부님 정성스러운 미사, 나 영혼의 구원을 위한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한번 미사를 한번 봉헌해 보세요. 미사가 절절하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미사를 하니까 판교에 2번 갯돈을 타갖고 내가 이번에 청약을 해야 되는데 동탄에 내가 이번에 청약을 해, 이런 생각만 미사 내내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가장 많은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랍니까? 아니에요. 성서 전체를 훑어보면 온통 하늘나라 이야기뿐이에요. 마테오 복음만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단식한 후 갈릴레아 전도 여행을 시작하시기 전에 하신 첫 말씀이 뭐야?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다가왔다. 하늘나라가 다가왔다. 예수님이 하신 첫 마디가 뭐야? 하늘나라야, 하늘나라. 그 다음에 이 산상설교 마테오복음 뭐라 그래? 하늘나라를 위해 박해받는 사람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하늘에서 하늘나라 천국에서 받을 상이 크다 이거야. 자기 형제에게 멍청이라고 하는 자는 불붙는 지옥에 던져질 것이다. 지옥 말씀하셨죠? 네, 지옥에 던져질 것이다.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지체 하나를 잃는 것이 낫다. 하늘나라와 지옥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요.
하늘나라와 지옥에 대해서.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할 것이다. 하늘에 계신. 그렇죠? 하늘나라,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예수님은 또 하늘나라가 얼마나 가치 있는 곳인지 다음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다시 숨겨두고서는 기뻐하며 돌아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자,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 내가 지금 배추 심고 무 심는데, 봤더니 어떻게? 내가 지금 배추밭, 무밭 빌려서 하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보물이 있어. 가득 들어있어. 배추 심는데. 그럼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는 거죠. 하늘나라는 그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 평생 지금까지 이제 살아왔으니까 이제는 내가 가진 거 다 팔아서 뭐 사야 돼? 하늘나라 사야 돼. 자식들한테 땅 물려주고 집 물려줄 게 아니라니까. 예? 하늘나라를 살 생각을 해야 돼. 근데 우리는 하늘에 관심 있어요? 세상에 관심 있어요? 솔직해서 좋으네. 예. 세상에 관심 있잖아요. 세상에.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과 같다. 그는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자 가서 가진 것을 모두 처분하여 그것을 산다.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니네가 가진 걸 다 팔아서 사도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왜 천주교 교우들 죽기 전에 성당의 신부님이나 수도원에 가서 모든 재산 성당 지어서 봉헌하면서 죽는 사람이 드무냐? 나는 이제까지 지금 17년 사제 생활하면서 수원교구에 정말 돈 많은 사람이 죽으면서 내가 성당 하나 져서 봉헌하겠다. 30억, 40억 기증하고 죽은 사람 하나도 못 봤어요. 근데 내가 로마나 이탈리아, 프랑스 성지순례 가보면요. 한 사람이 기증하고 지은 성당 수두룩해요. 한 사람이. 자기가 가진 재산 다 팔아서 성당 짓고 돌아간 사람 수두룩해요. 근데 우리는 왜 천주교 교우들이 그게 없어? 우리는 하늘나라에 관심이 없어. 어디에 관심이 있어? 세상에 관심이 있어. 세상에. 개신교 내가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은 어떤 성도들은 교회 시골 교회 한두 개 줘서 봉헌하는 사람들 많아요. 잘 사는 사람들. 근데 천주교는 절대 안 그래. 왜? 우리는 세상에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게 훨씬 관심이 많은 거예요. 우린 연옥 때문에 그래. 이놈의 연옥이 문제예요. 개신교는 하늘나라는 지옥이야. 중간 연옥이 없어. 우리는 믿는 구석이 뭐야? 연옥이 믿는 구석이야. 그래도 연옥은 갈 수 있지 않느냐. 이게 이제 문제죠, 신앙에. 하늘나라는 이 어린이들 같은 사람들 것이다.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쉽다. 예수님이 강론하신 모든 건 다 어디로 향해 있어요? 하늘나라로 향해 있어요. 하늘나라로. 그러니까 우리는 뭐를 희망해야 돼? 하늘나라를 희망해야 돼. 황소와 살찐 짐승을 잡아놓고 혼인잔치에 사람을 초대하였는데도 세상 일에 눈이 어두워서 밭에 나가고 소보러 가고 장사로 나가고 초대에 응하지 않자 잔치집 주인은 길거리에 나가고 아무나 다 초대하러 화가 나갔고, 자기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신경 하나 쓰지 않는 우리 천주교 교우들 정신 상태를 너무 잘 표현하는 성서 구절이에요. 그렇죠? 하늘나라의 잔치집에 초대했는데, 하늘나라 잔치집에 초대를 했는데, 나는 밭에 나가봐야 된다. 난 장사 나가야 된다. 난 소를 5쌍을 샀는데 소 보러 나가야 된다. 이러고 잔치에 초대 안 하잖아요. 열 처녀의 비유를 들어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항상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셔서 강론 처음부터 끝까지가 뭐야? 하늘나라에 초대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뭐라 그래? 나는 너희들의 구원을 위하여 천국의 문을 열기 위해서 십자가를 진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8장에 이런 얘기 나와요.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느냐? 절개 없고 죄 많은 이 세대에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사람의 아들도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예수님이 온 세상을 얻는다 해도 자기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할머니들 이제 뭐가 제일 중요해? 이제 지금부터 내 영혼의 구원을 살 만큼 살았잖아. 애도 낳아보고 시집도 가보고 해볼 거 다 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에 이제 욕심내지 말고 이제 어디다 욕심내세요? 하늘나라를 욕심내세요. 마음을 다 비우시고. 우리는 미사 내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회 예절을 마치고 사제가는 기도문을 가만히 들어보세요.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어디로 이끌어달라고 그래?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달라고 그래. 영원한 생명. 그렇죠? 사도신경 마지막에 뭐라 그래?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이거 봐봐.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 하늘나라,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우린 맨 하늘나라를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천국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울러 성찬전례 이 양식을 보면 사제는 죽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이 세상에서 불러가신 베드로를 생각하소서. 이 세상에서 불러가신 데레사를 생각하소서. 이 세상에서 불러간 요한을 생각하소서. 그는 세례를 통해 성자의 죽음에 동참하였으니 그 부활도 함께 누리게 하소서. 그렇죠? 부활.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그 부활도 함께 누리게 하소서. 아울러 신부는 미사를 봉헌하면서, 사제는 미사를 봉헌하면서 하느님을 믿지 않고 죽는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라는 거야. 그렇죠? 부활의 희망 속은 누가 바라는 거야? 우리들이죠? 아울러 세상을 떠난 모든 이들도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어디에 계신? 하늘에 계셔서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해달라는 거. 그러니까 미사 내내 뭐를 위해서 기도해?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구원을 위해서. 아울러 미사를 봉헌하는 이들을 위해서도 신부는 기도해요. 뭐라 그래?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혼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마리아와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들과 함께 어떻게? 영원한 삶을 누리게 하소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미사 내내 하느님께 찬양 드리고 경배 드리고 그 다음에 뭐를 위해서 기도드려?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요. 어제 미사 경문 봐요. 하느님께 경배 드리고 그 경배가 우리 구원의 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근본적인 목적은 뭐야? 하느님께 경배하고 그 다음 뭐야?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한 거예요.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느님께 경배드리고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미사의 의미도 모르고 미사 때 누구를 기억하는 일도, 죽은 이를 기억하는 일도, 나의 영혼을 위해 기억하는 일도 없고 엉뚱한 것만 기억하잖아요. 돈 많이 벌게 해주고 건강하게 해주고. 진짜 중요한 건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영혼의 그런 교감, 많은 영혼들이 우리의 도움을 필요하고 많은 영혼들이 천국으로 올라가 있고 성 벨라도 성인이 말씀을 하셨듯이 우리가 미사를 봉헌할 때 수많은 연옥 영혼들이 올라가요. 그래서 제가 미사를 봉헌할 때 이렇게 미사 지향 들어오잖아요. 세상을 떠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할 때 항상 제가 속으로 바치는 기도가 뭐야? 이 영혼들이 혹여 연옥이 있다면 이 미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바로 천국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느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꼭 제가 정성 들여서 꼭 미사를 봉헌해요. 그리고 전 지금도 미사를 계속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마 제 생각엔 이미 천당에 갔을 거야. 그럼 뭐 내가 확인할 길이 있어야지, 뭐 영적으로 깊어야지 뭐 천당에 갔는지 안 갔는지를 알지. 그러니까 계속 해는 거지. 이제 죽어서 이제 언제 갔는지는 이제 그건 나중에 알겠지만은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늘나라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확실하게 들려주고 싶었던 선물이에요. 우리에게 주고 싶었던 선물은.
우리가 마지막 날에 오른편에 앉느냐 왼편에 앉느냐 아니면 쭉정이 걸러갖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으로 들어가느냐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가난하고 마태복음 25장에 나오잖아요.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에게 해준 게 곧 누구한테 해준 거야? 나한테 해준 거다. 나한테 해줬으니까 내가 그 상을 누구한테 줘? 천당에서 너한테 주겠다.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한테 안 해준 건 곧 누구한테 안 해준 거야? 나한테 안 해준 거다. 나한테 안 해줬으니까 넌 나한테 받을 상이 없으니까 너는 불붙는 지옥으로 가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은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셔야 돼요. 저는 요즘 이 세상이 왜 전쟁과 죄악과 환경 파괴로 사느냐 하면은 우리가 하느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이 지금 자연으로부터 받는 혜택, 저 많은 산에서 뿜어져 나오는 산소 덕분에 우리가 사는 거야. 그러니까 저 산을 봐도 산아 참 고맙다. 네가 있어서 내가 사는구나. 하느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산을 조화롭게 만들어 놓으셔서 내가 사는구나.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저 산을 파헤치고 망가뜨리고 자기네들 해고 싶다고 골프장 그냥 다 밀어내고 그냥 자기네들 누리는 것만 다 쓰잖아요. 파괴하고. 하느님께 경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느님께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천주교 요리문답 1조가 너무 마음에 들어. 사람이 무엇을 위하여 세상에 났느냐? 천주를 알아 공경하고 자기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났느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와갖고 어떻게 구원받지 못하면은 우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 10달 동안 준비해갖고 얼마를 살아? 이제 100년을 살아. 100년을 준비해서 어떻게 살아야 돼? 영혼을 사는 거예요. 그렇죠? 엄마 뱃속에서 10달을 준비해서 100년을 살고 100년을 준비해서 우리는 뭐를 살아? 영혼을 사는 거야. 우리는 하늘나라에 대한 희망이 간절해야 돼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갖고 예수님도 보고 성모님도 보고 베드로도 성인도 보고 정말 우리 정화상 성인도 보고 이 정화상 성인을 봐봐요. 믿음은 이렇게 믿어야 돼. 정화상 성인 아버지 정약종 아버지 돌아가셨죠? 순교해서 1801년에 정정의 엘리사벳 유소사 체칠레아 엄마 여동생 다 죽었어요. 1839년에. 하느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양반주의 다 포기하고 마지막으로 목숨까지 바쳐서 하느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우리 선조들은 온전히 믿었어. 하느님을 온전히. 우리는 양다리 걸쳐서 믿어. 세상도 누리고 싶고 하늘나라도 있는 것 같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지 말고 온전히 믿으세요. 그래야지 우리가 정말로 죽었을 때 정말로 천국의 찬란한 빛 속에서 영광스러운 하느님 오른편에 앉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하느님께 경배드리고 또 어떻게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미사 때 간절히 기도하시면은 사실 그러고 나면요 세상 걱정 하나도 없어요. 세상 근심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 이 세상 그 짧은 거 뭐 그렇게 매달려갖고 고통스럽게 연연하고 그래요. 영원한 생명을 희망하는 우리들인데 하느님의 상속자가 된 우리들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뭐를 누릴 수 있어?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동그란 사람, 네모난 사람, 세모난 사람, 별난 사람 사람은 다 틀려요. 정말 제가 다 틀리다는 걸 얼마나 느끼느냐 하면은 내 친구들하고 냉면을 먹어도 내 친구 중에 아주 친한 친구가 하나 있는데 얘는 냉면을 먹으면 달걀이 나오잖아요. 근데 걔는 흰자만 좋아해요. 근데 저는 노른자만 좋아해요. 저는 노른자만. 그래서 걔를 노른자를 빼놔요. 그럼 저는 노른자만 먹고 걔는 내 흰자 갖고 가고. 사람이 정말로 틀리는 것 같아요. A형하고 B형하고 A병하고 O형하고 밥을 먹었어요. 넷이서 밥을 먹었는데 성격이 다른 거죠. 꼭 P의 문제가 아니라 유형 이렇게 뭐 별 유형이 다 있듯이. 근데 보통 A병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밥을 먹다가 승질이 났는지 어땠는지 숟가락을 내더니 확 나가버렸어요. 그랬더니 오지랖 넓은 O형이 궁금한 거예요. 앉아서 밥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왜 나갔는지. 그래서 숟가락을 놓고 따라 나갔어요. 무슨 일인지 알아보려고. B형은 그러거나 말거나 주변에 신경을 안 써요. 나만 편안하면 되는 거야. 밥을 그냥 먹는 거예요. 계속 상관하지 않고. 그랬더니 소심한 A형이 밥이 안 넘어가는 거야. 그래갖고 아무 신경도 안 쓰고 밥을 먹는 B형을 쿡쿡 찌르면서 한마디 합니다.
혹시 제 A병 나 때문에 삐져서 나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아야 되는 건데도 신경을 다 쓰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교우들 중에 굳이 내가 저 사람 이렇게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것까지 내 탓이 아닌데도 뭐 성당에서 뭐가 일이 잘못되면 다 누구 탓인 것 같아? 다 내 탓인 것 같아. 우리가 어디서 이게 교육을 받았느냐면은 루카복음 6장을 읽어보면은 뺨을 맞으면 다른 뺨을 돌려대고 겉옷을 달라고 그러면은 속옷을 두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정말 우리가 모두를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정작 다 사랑했을까요? 예수님 다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더욱이 12제자 중에 12제자 똑같이 사랑하지 않았어요. 12제자 중에 누구를 특별히 사랑했느냐면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특별히 사랑했어요. 거룩한 변모 때 누굴 데리고 갔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갔어요. 아니 그 기가 막힌 모습을 보여주려면 다 보여주지. 왜 3명만 데리고 가? 나머지 9명 기분 나쁘게. 그렇잖아요.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 살리러 갈 때 누구만 데려갔느냐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려가요. 다른 사람은 그 부모 외에는 아무도 따라오지 못하겠다 그래요. 못 따라간 제자들 섭섭할 것 같아, 안 섭섭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밥 먹으러 가는데 한 3명만 데려가야 되는데 나머지 6명 남아있으면 찝찝해, 안 찝찝해요? 앞으로는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이 겟세마니 동산에서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니 나와 함께 깨어 있어줘라. 그렇게 하고 가까이에 누구만 불렀느냐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불렀어요. 예수님도 12 중에 3명만 이렇게 사랑했는데 여러분들은 레조 단원들 12이면 12명 어떻게 다 사랑해. 그 중에 3명만 사랑해도 누구하고 똑같아? 예수님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마태복음 18장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만약에 이웃이 잘못하면 우선 개인적으로 그러지 말라고 말하고 다음 한두 사람의 증인을 세우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교회에 알리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세리나 이방인 취급을 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끝까지 끌어안으라는 말도 하셨지만은 어떻게 말 안 들으면 무슨 취급하라고 그래? 세리나 이방인 취급하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23장을 보면은 바리사이파, 사두가이파, 성구갑 이마에 팔 놓고 다니면서 일반 사람에게는 무거운 짐 지어놓고 자기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이들에게 회칠한 무덤, 독사의 족속이라고 욕을 해대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모두를 다 사랑했어요? 아니에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단죄해야 될 사람 단죄하셨어요. 그 예수님 또 그렇게 많이 참지도 않으셨어요. 우리 교우들처럼 그렇게 많이 참지도 않으셨어요.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이 성전 정화를 하는데 너무 막 성질이 나시니까 어떻게 상을 둘러엎고 채찍질로 그냥 정말로 난리를 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는 너무 참지 마세요. 그러다가 여러분들 누가 다쳐요? 내가 다쳐요. 그런데 성당에 나오면 자기를 버리고 자기 목숨을 구하려 하지 말고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 이 말이 꽉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순교자들이 이렇게 사셨다. 순교자들이. 우리들도 하느님 제대로 믿으려면 순교자나 예수님처럼 그렇게 십자가 지고 참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 또 선조들은 또 얼마나 대단해요. 막 피가 그냥 뼈가 튀어나오도록 맞으면서도 그걸 다 참고 배교하지 않고 하느님 사랑하고 그냥 그 사람들도 구원해서 기도했잖아요. 자기를 미워하고 남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 자기에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참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는 이 말씀에 눌려 살아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십자가 컴플렉스라고 그래요. 십자가 컴플렉스. 나도 십자가를 져야 된다. 예수님이 손목에 못 박혔을 때 얼마나 아팠을까? 그거 그냥 심줄을 뚫고 지나갔을 때 얼마나 아팠을까? 발목 못 박히셨을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러니까 나를 죽이려고 애쓰고 웬만한 일은 주님은 주시는 시련과 십자가라고 참고 견디고 살면은 내면에는 기쁨이 하나도 없고 정신적 질병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아요. 순교가 아니라.
그래갖고 그냥 우리 천주교 교우들은 이혼도 못하고 살아요. 남편이 그냥 맨날 술 먹고 때리고 빚지고 노름해. 도저히 뭐 아이들을 데리고 살 수가 없어. 그래갖고 그냥 구역장님이나 레지오 단장님한테 상담을 합니다. 나는 정말로 이제 도저히 저 남편하고 못 살겠다고. 열심한 구역장님이나 레지오 단장님이 한마디 해요. 아유, 데레사 자매,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 생각을 해야지.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 생각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참고 살아라니까. 그러니까 참고 살래니 이 자매는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기쁨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선교를 못해요. 기쁨이 없는 사람들은 선교를 못합니다. 왜? 개신교는 정말로 막 하느님 믿으면서 기뻐, 즐거워. 그러니까 주위에 이제 막 세상에서 힘든 사람들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교회 가자. 우리 교회 가면은 정말로 기뻐. 구원받을 수 있어. 정말 행복할 수 있어. 그리고 막 끌고 가요. 근데 우리 기쁨이 없는 천주교 교우들은 주위에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람이 있으면은 성당 가자는 말이 안 나와요. 왜? 너도 한번 나하고 성당 가서 십자가 지고 한번 참아볼래? 이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천주교는 참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우울해요. 개신교는 기쁨, 찬양, 영광, 감사, 아멘, 알렐루야 이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울해. 우리 교우들은 그냥 봄판공, 가을판공, 양심성찰, 십자가의 길, 뭐 참회의 절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냥 기쁨이 없는 신앙생활.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참고 사느라고 기쁨 하나 없이 우울하게 산다면은 이분은 아마 지옥 맨 밑바닥에 갈 가능성이 많아요. 단테의 신곡을 읽어보면은 지옥 맨 밑바닥에 많은 사람을 가둬놨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이 사람들은 살아생전에 무슨 죄 때문에 지옥 맨 밑바닥에 왔습니까? 물으니까 안내하는 사람이 다른 죄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 살 때 하느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기쁘게 살지 못하고 늘 우울하게 한숨만 쉬며 산 죄 때문에 여기 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쁘지 않은 사람들이 어디 가는 거야?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기쁘게 산 사람은 천당 가는 거고 이 세상에 우울하게 산 사람들은 어디가? 지옥 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지금 내가 십자가 지느냐고 우울하고 이런 분들 어디 갈 가능성이 많아? 지옥 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우울한 사람이 가는데 아예 정해놨어요. 제 5억에 간대. 지옥 중에. 지옥 1억부터 9억까지 있는데 5억에 간대. 5억.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기쁨을 굉장히 강조하십니다. 저는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18장 이거 여러분들 꼭 한번 묵상해 보세요. 왜 이걸 묵상해야 되느냐?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줘요. 발을 씻어주고 최후의 만찬을 하세요. 그리고 14장에 뭐라고 그러느냐면은 성령께서 오실 거다. 내가 가도.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당신이 아버지께로 가는 걸 기뻐하라고 그래요. 이제 곧 18장이면 잡히실 거거든요. 잡히실 것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하고 마지막 작별 유언을 하면서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기뻐해라. 요한복음 15장에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로다. 너희들은 나한테 붙어 있어라. 그래야만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말씀을 하세요. 근데 11장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이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을 같이 나누어 너희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아니 이게 오늘 저녁에 붙잡혀서 돌아가실 예수님 입에서 나올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돌아가심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기쁘신 거예요. 그래서 내 기쁨을 너희에게 흘러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도 기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왜? 뭐가 열리니까? 천국문이 열리니까. 16장 22절에는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다시 한번 약속하시면서 내가 다시 너희와 만나게 될 때에는 너희 마음은 기쁨에 넘칠 것이며 그 기쁨은 아무도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구하여라 받을 것이다. 너희는 기쁨에 넘칠 것이다. 예수님은 장마다 말씀하시네.
13장, 14장, 15장에 걸쳐서 16장에 걸쳐서도 말씀하시고 17장에 아버지 이 사람들이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와 나는 하나입니다. 많이 들어봤죠? 네. 이 말씀 끝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아직 세상에 있으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사람들이 내 기쁨을 마음껏 누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성서에 보면 온통 기쁨밖에 없는 거예요. 기쁨. 아니 지금 저 18장이면 잡으셔서 돌아가실 분이 마지막 유언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기쁨이에요. 기쁨.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기뻐야 되지 않아요? 기뻐야 되는데 왜 이렇게 우울해? 왜 이렇게 청승을 떠냐 이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유명한 얘기죠. 항상 기뻐하시오. 그렇죠? 끊임없이 기도하시오. 어떤 처지에서든 감사하시오. 저는요, 이 구절보다 더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그 다음 구절이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러내신 하느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기뻐하고 어떤 처지에서든 감사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은 누가 예수님을 통하여 드러내신 누구의 뜻이야? 하느님의. 그러니까 기쁨과 감사는 우리의 본질이에요. 본질.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기뻐야 돼요. 필립보서 4장 4절 이 베드로 바오로 사도가 감옥에 갇혀서 쓴 거래요. 유명한 얘기예요.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그래서 필립비서에 기뻐하라는 말을 16번이나 해요. 16번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기뻐야 돼. 예수님이 일생 수고순환하셨기에 우리도 일생 수고순환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거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기뻐야 돼. 우리 천주교 교우들은 무조건 우리는 우울하게 해야 돼. 누가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앞에 있어? 십자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가를 들어봐도요 미쳐요. 이제 조금 있으면 대림절 시작되는데 대림절 때 내가 제일 복장 터지는 성가가 뭐냐면 구세주 빨리 오사 이 성가예요. 이 노래를 어떻게 부르느냐면 구세주 빨리 오사 어둠을 없이 하며 동정 마리아에서 탄생하옵소서 이렇게 부른단 말이야. 근데 이 노래는 이렇게 부르면 절대 안 돼요. 이 노래는 목 갖춘 마디로 시작해서 8분의 6박자야. 강량약, 중강량약. 이거 춤추듯이 불러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불러야 되느냐면 구세주 빨리 오사 어둠을 없이 하며 동정 마리아에서 탄생하옵소서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우리 교우들은 어떻게 부르느냐면 원조들이 그러니까 그냥 구세주로 빨리 가사는 구세주 빨리 오사라는 가사인데 하는 거 보면 장송곡이야. 장송. 기쁨이 없는 거죠. 사실 저도 신앙을 키운 결정적인 동기는 십자가입니다. 중학교 때 성당에 가보면 나는 수원 조원동 주교자 성당에 다녔는데 십자가가 나무 십자가인데 큰 게 있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보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어쩌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저렇게 고통스럽게 지셨을까? 그냥 보면은 근데 우리 이 조원동 주교자 성당 옆에는 은퇴 신부님이 살았어요. 근데 어떤 신부님이 살았느냐면 하한주 신부님이라고 살았어요. 막 수염이 이렇게 하얀 수염이 나신 하한주 신부님. 이 신부님이 얼마나 무서웠느냐면은 우리 어렸을 땐 성체험할 때 그리스도의 몸은 아멘하고 혀로 내밀었잖아요. 혀를 안 내밀면 입 벌리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래갖고 그 신부님이 나와서 미사를 하면은 그 줄에는 아무도 안 갔어요. 다 보자 신부 줄에 가갖고 다 성체험하고. 근데 나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신학교를 가려고 그랬으니까 신부님 집에 놀러를 자주 갔어요. 놀러를 가면 신부님 집 거실에 뭐가 써있느냐면 님 쓰신 가시관이라는 시가 써있어요.
님의 전생애가 마냥 슬펐기에 님 쓰신 가시관을 나도 쓰고 살으리라. 이튿날 님이 날 보시고 임이 보시고 날 닮았다 하소서. 이튿날 나를 보시고 임 닮았다 하소서. 이 세상 다할 때까지 당신만을 따르리라. 그 시를 보는데 가슴에 팍 와닿더라고요. 님의 전생애가 마냥 슬펐기에. 얼마나 이게 이 중학생 그 가슴에 와닿아요. 우리 님이 한 번도 기쁘지 않고 전생애가 마냥 슬펐기에 나도 님 쓰신 가시관을 나도 쓰고 살으리라. 얼마나 이게 가슴에 와닿아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전생애가 고통스러웠더니 불쌍하지 않아 예수님? 그래갖고 나도 그 님의 전생애가 마냥 슬펐기에 님 쓰신 가시관을 나도 쓰고 살으리라. 그거 하려고 신학교 들어갔어요. 신학교 들어갔더니 이번에는 신학교에서 신상옥이라는 친구가 지금도 활동 열심히 하고 있죠. 이걸 곡으로 써놨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 신학생들이 파티하고 축제 끝나면은 맨날 맨 마지막에 우리 신학생들이 이렇게 어깨 동무하고 부른 노래가 이 노래예요. 비장하게 부르는 거죠. 왜? 이 세상 다할 때까지 당신만 따른다고 신학생 포기하지 않고 신부로 살고 죽을 때까지 당신만 따르리라. 그러니까 어깨 동무하고 어떻게 부르느냐? 님은 전생애가 마냥 슬펐기에 님 쓰신 가시관을 나도 쓰고 살으리다. 이튿날 님이 보시고 날 닮았다 하소서. 이튿날 나를 보시고 임 닮았다 하소서. 이 세상 다할 때까지 당신만 따르리라. 이렇게 청승을 떨면서 신학교 10년을 보냈어요. 신부가 딱 되고 보니 내가 내 관점에서 성서를 좀 읽어보니까 더욱이 강원도 생태마을 아름다운 자연에서 하느님이 창조해 놓은 기가 막힌 자연에서 성서를 읽어보니까 우리 님께서 하나도 안 슬프게 사셨더라고요. 그리고 가시관은 언제 썼느냐 하면은 전생에 쓴 게 아니라 마지막 금요일 날 하루 쓴가 하루. 하루밖에 안 썼더라고요. 전생애가 슬프긴 뭐가 슬퍼요. 예수님처럼 기쁘게 사신 분이 없어요. 성서에 예수님을 표현하길 뭐라고 그랬냐면은 예수님은 먹보요 술꾼이라고 그래요. 루카복음 5장 29절에서 30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레이는 그분을 위해서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세리들과 그 밖에 많은 사람이 큰 무리를 이루어 그분 일행과 어울려 먹고 있었다. 그래서 바리사회와 율사들이 제자들에게 투덜거렸다. 어째서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고들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 먹고 마셨던 게 일이에요. 세례자 요한하고는 정반대의 행보를 보내세요. 세례자 요한은 금욕과 고행을 하는 정신적인 지도자였어요. 마르코복음 1장 6절을 보면 사막에서 지내면서 낙타 털옷을 입고 들꿀을 먹으면서 지냈다고 그래요. 꿀 먹으면 좋은다고 그랬는데 꿀을 요만큼 하루 겨우 견딜 만큼 먹었던 거예요. 정말로 금욕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세례자 요한하고 예수님은 정반대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 세례자 요한에서 먹지도 않고 마시도 않으니까 저 세례자 요한 보러 미쳤다고 그러고 내가 먹고 마시니까 나보러 마귀 들렸다고 그러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걸 당신도 인정한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걸 참 좋아하셨어요. 예수님처럼 축제 좋아하신 분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은요 잔치집마다 쫓아다닌 분이 예수님이에요.
오늘 이 레이 집도 쫓아다녔죠. 바리사이 집 갔죠. 자케오 잔치 갔죠. 가나의 혼인잔치 잔치집 갔죠. 그 다음에 나자로가 죽었다가 살아나온 다음에 잔치 차린가 거기 잔치 갔죠. 당신 항상 뭐라 그래? 당신을 신랑에 비유하셔. 혼인잔치 신랑에. 이런 축제를 좋아하신 분이 전생애가 뭐가 마냥 슬펐어요. 마르코복음 2장에 안식일에 미리삭을 잘라먹는 제자들을 꾸짖는 바리사이를 향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사람이 행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사람이 매달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고 싶었던 건 이런 기쁨이에요. 기쁨.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고 싶었던 거는 행복이에요. 행복. 마태오복음 5장에 가장 산상설교 맨 첫 구절이 뭐예요? 행복론이에요. 행복론.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행복하여라 마음이 온유한 사람들.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행복하여라 아픈 사람들. 행복하여라 옳은 일을 하다 박해를 받는 사람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 받을 상이 크다. 그러니까 우리 보러 행복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기쁨을 처음 입을 열어서 하신 거는 행복론이고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는 기쁨이에요. 기쁨. 우리한테 기쁨과 행복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냥 2000년 지나서 와서 보니까 그냥 천주교들 그냥 기쁨과 행복은 온데간데 없고 옷은 다 까먹고 입고 와갖고 앉아갖고 그냥 원조들이 범죄하 이러고 앉아 있으면은 예수님 복장 터지겠어요? 안 터지겠어요? 또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고 싶었던 게 행복, 기쁨뿐만 아니라 평화입니다. 이것도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제자들한테 뭐라고 그랬냐면은 나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근데 제자들은 이해를 못했어요. 죽고 난 다음에 살아난다는 말을. 그래갖고 예수님 돌아가시는 걸 보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이제 우린 끝이다. 그래갖고 심지어 어떤 제자들은 고기, 원래의 직업으로 돌아갑니다. 고기 잡으러 가요. 이제 우린 끝났으니까. 그렇게 3년 동안 그렇게 가르쳐놨는데, 그렇게 배신했는데 얼마나 열받아요, 예수님은. 근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딱 살아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요. 제자들이 당황스럽겠어요, 안 당황스럽겠어요? 우린 끝났는 줄 알았는데 다시 나타나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그리고 나타나려면 1년 후에 나타나면 덜 미안해잖아요. 배반은 해놨는데 3일 만에 나타나면 얼마나 미안해요. 마음이 기쁘기도 하고 혼란스럽기도 한 거야.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내가 3일 만에 살아난다고 그랬느냐 안 살아난다고 그랬느냐 왜 배반했느냐 이렇게 따지지 않으세요. 입을 열어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평안하냐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주노라.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고 싶었던 거는 우리가 아무리 배반하고 나쁜 짓을 했어도 예수님이 나하고 마주쳤을 때는 우리가 당황하지 말고 그렇죠. 미안해하지 말고 그러라고 무슨 말부터 건네세요? 평안하냐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주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고 싶었던 게 평화야. 자 여러분들 내가 성당 다니는데 기쁘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고 평화롭지도 않아. 성당 다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뭐하러 성당을 다녀요? 예수님이 가장 주고 싶었던 건데. 또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고 싶었던 게 사랑이야. 요한복음 13장에 당신이 돌아가실 때가 알자 못내 사랑하던 제자들을 극진히 사랑하셨다고 그래. 극진히. 얼마나 제자들을 사랑했으면 극진히 사랑했다고 그래. 최후의 만찬 때 밥 먹으면서 누가 배반할 건지 막 자기네들끼리 의견이 분분했잖아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 가슴에 기대서 밥을 먹었어요. 베드로가 물어보라고 그래요. 예수님한테 사도 요한한테 누가 배반할 건지. 저는 이 밥 먹는 장면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느껴요. 마지막에 떠나면서 밥 먹는 장면에도. 여러분들 본당신부님하고 회식을 해요. 너무너무 본당신부님이 잘생기고 편안하고 좋아. 그래갖고 그냥 먹던 밥을 들고 가고 신부님 가슴에 기대서 먹을 수 있는 분 계세요? 예수님의 품은 굉장히 넉넉하셨어요. 우리를 다 끌어안아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고 싶었던 게 기쁨, 행복, 평화,
사랑, 그 다음에 맨 먼저 하실 나는 너희에게 복음. 복음, 이게 영어로 뭐래? 굿뉴스. 다 알죠? 굿뉴스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러 온 거예요. 나는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러 왔다. 굿뉴스. 좋은 소식을 전하러 오고, 예수님이 우리한테 최종적으로 열어주고 싶은 세상은 뭐였느냐 하면은 구원이에요. 구원. 근데 이 좋은 거를 갖고 내가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도 지금 시원찮을 판국인데 우리가 그냥 우울하게 그냥 청승 떨면서 닮은 옷도 다 까만 옷만 입고 다니고 말이야. 그러니까 우울하다 보니까 받은 은혜 감사는 안 하고 아직도 뭘 그렇게 달라고 그래요. 개신교는 정말로 개신교 방송 한번 보세요. 다 손들어서 하나님께 찬양드리죠. 평화방송 보면요, 천주교 교우들 보면 다 미사포 뒤집어 쓰고 땅바닥 다 쳐다보고 앉아요. 그냥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말로는 맨날 마땅하고 옳은 일이라고 그래. 말로는 미사 때마다 말로는 마땅하고 옳은 일이라 그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떠날 때도 감사하다고 그래. 떠날 때도 성당 떠날 때도 감사하다고 그러고 정말 감사하느냐. 마음 안에 본질적으로 내가 두 다리 있고 눈 있고 코 있으면요, 여러분들 다 받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 천주교 교우들은요, 감사하는 그 본질적인 게 안 되는 거예요. 이 하느님이 모든 것 내가 다 누리고 사는데, 저는 그 지선아 사랑해라는 그 시를 보면서요, 가슴이 정말로 미어졌어요. 이 이화여대 다니던 지선이라는 이 아가씨는 얼굴도 정말 예쁘더라고요. 그런데 술 먹은 그 차가 쳐갖고 오빠가 학교에서 데리고 오는데 불이 난 거예요. 그리고 11번을 수술을 한 거예요. 온몸에 화상이 입어갖고. 근데 이 친구가 시를 썼는데 기가 막힌 시를 썼어요. 저는 짧아진 8개의 손가락을 쓰면서 사람에게 손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게 되었고 1인 10여걸 해는 엄지손가락으로 생활하고 글을 쓰면서는 엄지손가락을 온전히 남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해. 개신교 다니나 봐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 손가락 8개가 다 없어지고 엄지만 남았는데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뭐야? 10개 다 있잖아요. 감사해, 안 감사해요? 이 엄지 두 개 가지고 지금 박사학위 지금 과정받고 있대잖아요. 얼마나 대단해요. 더 기가 막힌 건 눈썹이 없어. 눈썹이 타서 없어졌는 모양이에요. 무엇이든 여과 없이 눈으로 들어가는 것을 경험하며 사람에게 이 작은 눈썹마저 얼마나 필요한 건지 알았다. 여러분들 지금 눈썹 있는 거 감사해, 안 감사해? 감사하죠. 온전치 못한 오른쪽 귓바퀴 덕분에 귓바퀴라는 게 귀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정교하게 만들어주신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건강한 피부가 얼마나 많은 기능을 하는지. 여러분들 지금 피부 다 갖고 계시죠? 그 친구는 다 타 없어서 피부가 없어요. 껍데기일 뿐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피부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남겨주신 피부들이 건강하게 움직이는 것에 감사했으며 하나님이 우리 몸을 얼마나 정교하고 세심한 계획 아래 만드셨는지 온몸으로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허락하신 이상 그의 생명은 충분히 귀중하고 존중받아야 할 삶입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다 존중받아야 되는 삶이에요. 내 꼬라지가 왜 이러냐, 내 처지가 왜 이러냐,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그런데요, 저러고도 살 수 있을까? 네, 이러고도 삽니다. 몸은 이렇지만 누구보다 건강한 마음임을 자부하며 이런 몸이라도 전혀 부끄러운 마음을 품지 않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런 몸이라도 사랑하고 써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감사드리며 저는 이렇게 삽니다.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이 상황이 안 좋은 사람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살아가는데, 아니 눈 2개, 콧구멍 2개, 다리, 손가락 10개, 귓바퀴, 눈썹 다 있는 여러분들이
한탄을 한다. 원망을 한다. 이거 우리 지금 뭐가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신앙인으로서. 숨만 쉬어도 감사한 거예요. 숨만. 국가적으로도 정말로 잘 나갑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잘 만들어요. 그렇죠? 텔레비전 잘 만들어요. LED 텔레비전이라고 미국 시장 96% 휩쓸고 있어요. 자동차도 정말로 도요타 지금 막 추월하려고 그러는 판이에요. 반도체 잘 만들죠. 배 잘 만들죠. 97년 IMF 터졌을 때 아시아 전체가 다 IMF 터졌어요. 근데 우리나라처럼 IMF를 잘 극복한 나라는 없어요. 미국이 우리나라 기업 다 먹으려고 그랬는데 국민들이 금 모아갖고 그거 상환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예요. 대단한 민족이에요. 정말로.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도 우리나라가 참 잘 극복했어요. 그럼 국민들이 이렇게 행복한 나라에 살면 자부심을 가져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요즘 잘 나가요. 여러분들 일본 소니가 우리나라 삼성에 떨어진 지 5년 됐어요. 5년. 그렇게 따라가려고도 안 되는 거예요. 네? 텔레비전 잘 만들지. 작년에는 일본이 무역 흑자 200억 달러였는데 우리나라는 400억 달러예요. 올해도 잘 나가고. 근데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어. 만족하고 살면 되는데 국민들이 욕심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제가 세계 경제 10위권까지 들어간 나라 중에 다른 나라 침략하지 않은 나라가 없어요. 다 다른 나라 거 뺏어서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작년에 수출 9위, 올해는 수출 7위가 올랐는데요. 경제 규모로는 15위지만은 그래도 경제권 10위권에서 이 조그만 나라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생각을 해봐요. 세계 10위권까지 들어간 나라 중에 다른 나라 침략해서 다른 나라 뺏어갖고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미국 다른 나라 침략해 안 해요? 지금 이라크 석유 뺏어갖고 저렇게 잘 먹고 잘 살잖아요. 일본 침략했어요 안 했어요? 정말로 우리나라 저 강원도의 소나무 다 잘라갖고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영국 침략했어요 안 했어요? 스페인 남미 거 다 뺏어다 먹었어요. 그렇죠? 프랑스 아프리카 다 베트남 거 다 뺏어다 먹었어요. 포르투갈, 네덜란드, 독일, 이탈리아 잘 산다는 나라냐 다른 나라 침략해서 다 뺏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행 다닐 때 이 코 큰 놈들 얼굴 다니면 제가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이놈들아 고개 숙이고 다니는 도둑놈들아. 왜? 너희들은 아프리카, 인도, 아시아, 남미 거 다 뺏어서 지금 호의호식해서 사는 거야. 지금 너희들은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에 굶는 사람들 너희들은 당연히 도와야 돼. 왜? 니네들이 다 뺏어간 도둑놈들이니까. 그런데 세계 경제 10위권까지 진입한 나라 중에 다른 나라 한 번도 침략한 적 없이 우리끼리만 이 자리에 올라온 나라가 한 나라가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여러분들 정말로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래갖고 이 대단한 사람들이 모여갖고 살아갖고 우리나라 이름이 뭐냐면 대한민국. 그러면 감사해야지, 행복해야지. 그런데 왜 176개 국가 중에 행복지수가 102등이야. 2007년 기준으로. 작년에 많이 올라서 65위로. 그래도 자살률은 세계 1위예요. 아직도. 국민들이 욕심이 너무 많아서 그래. 감사를 모르고 나눌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제는 먹고 살만 했으니까, 먹고 살만하게 됐으니까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자부심도 가지고 정신적인 성숙도 가지고 나눌 줄을 아는 이 단계에 이젠 들어서야 돼요. 근데 이걸 누가 해야 돼? 우리 천주교 교우들이 앞장서서 해야 돼. 근데 저렇게 맨날 이 까만 옷만 앉아있고 있으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나의 사생활을 필요 이상으로 말하지 마세요. 사람을 만나면 벙어리가 되세요. 슬픔을 나누면 약점이 되고 기쁨을 나누면 시기가 됩니다. 살다 보면 많은 사람과의 인연을 맺고 삽니다. 사람을 만나서도 좋은 인간관계로 발전하려면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지 않는 지혜가 중요합니다. 오늘은 말에 관한 지혜를 배워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하시면 더 많은 분들이 지혜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인생이 망하는 10가지 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 과거를 남들에게 말하지 마라. 말은 한 번 뱉으면 주워 담을 수 없다. 내가 한 번 내뱉은 말은 더 이상 비밀이 될 수 없다. 한 이불을 같이 쓰는 배우자에게도 과거의 비밀은 지켜야 한다. 나중에 관계가 안 좋아지면 내 비밀이 치부가 되고 발목이 잡힌다. 하물며 타인이야 말해 무엇하겠는가. 아직도 과거의 상처가 힘들고 아픈가. 그때 했던 선택이 후회되는가. 그만큼 마음 아프게 후회했으면 이제 그만 보내줄 때가 되었다. 그러니 괜히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아픈 과거를 말하지 마라. 물론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행복한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나아가는 건 중요하다. 지난날의 실수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더 좋은 방법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 우리는 과거의 실수로부터 배워 삶을 더 의미 있고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이것이 우리 인간이 성장하는 방법이다. 그러니 아무리 절친한 친구나 배우자에게도 내 과거사를 절대로 말하지 마라. 겉으로는 진실되어 보이는 사람이어도 내 과거의 불행이 상대방에게는 위안이 될 수 있다. 두 번째는 나의 돈에 대해 자랑하지 마라. 인간은 다른 이가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도 상처받는 존재다. 돈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순간 시기 질투하는 친구들이 생긴다. 부자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게 현실이다. 대부분은 살아남기 위해서 애쓰고 투쟁한다. 친구의 권유로 투자를 했다가 돈을 잃은 사람도 있고, 퇴직금으로 받은 돈을 아들의 사업자금으로 썼다가 몽땅 잃어버리게 된 사람들도 있다. 돈 자랑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드러난 돈이야 내가 자랑하지 않아도 남들이 다 안다. 또한 처음 만나는 사람 앞에서 돈 자랑으로 과시하는 것이 절대 다른 사람은 기선제압하는 좋은 방법이 아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은 만나면 돈 냄새가 진동을 해서 자신을 진정으로 도와줄 사람은 코를 막고 떠나가고, 돈만 빼먹으려는 사람들만 호시탐탐 입맛을 다시며 우글거리게 된다. 돈 빌려달라는 사람으로 인해 인생이 힘들어질 수도 있다. 한국인들만큼 일확천금과 한탕을 좋아하고 밝히는 민족도 없다. 정말 돈 자랑을 하고 싶다면 상대방에게 베풀고 나서 자랑하고 항상 운이 좋았다고 말해라. 그 베푸는 돈도 아깝다면 친한 친구나 가족에게도 돈을 자랑할 생각은 하지 마라. 세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나의 치부를 쉽게 말하지 마라. 씁쓸하고 잔인하게도 인간은 타인의 약점을 통해 위안을 얻고 자신도 모르는 새에 은근히 즐긴다. 아프다고 하소연하는 버릇을 버려라. 아기는 늘 약한 곳을 노리며 아픈 곳만 찾아 돌아다닌다. 때문에 신중한 사람은 결코 자신의 상처를 쉽게 드러내지 않으며 개인적인 불행을 여기저기 발설하지도 않는다. 때로는 운명조차도 당신의 가장 아픈 상처를 찔러대며 즐거움을 느낀다. 그러니 아픈 것도 기쁜 것도 쉽게 드러내지 마라. 친할 때는 간이고 쓸개고 모두 다 줄 것처럼 하다가도 조금만 서운하면 쉽게 돌아서는 것이 갈대보다 잘 흔들리는 인간의 마음이다. 당장 처음에는 위로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나중에는 그게 나의 약점이 된다. 아픈 손가락을 먼저 나서서 드러내는 순간 모두가 그곳을 찌를 것이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아서 내 치부를 아는 사람이 말실수라도 하게 되면 그때는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게 된다. 제발 부탁이지만 내가 한번 내뱉은 말은 더 이상 비밀이 될 수 없음을 기억해라. 말은 한 사람의 입에서 나와서 1000사람의 귀로 들어간다. 질병은 입을 쫓아 들어가고 화근은 입을 쫓아 나온다. 다른 사람에게 내 치부를 드러내기 전에 항상 신중하게 생각해라. 어쩔 수 없이 치부를 얘기해야 할 때도 결코 전부를 드러낼 필요는 없다. 내 사생활을 모두 털어놓으면 순간은 후련해도 나중에는 꼭 후회한다. 네 번째는 남들에게 절대로 생색내지 마라. 은혜를 베풀었으면 보답을 바라지 말고 남에게 주었으면 뒤에 후회하지 말아라. 입만 열면 자랑하고 생색내는 사람이 있다. 자랑 같지 않은 것도 자랑하는가 하면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도 있다. 생색내는 사람과 같이 있을 때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던 경험이 다들 있었을 것이다. 불교에서는 보시라는 단어가 있다. 보시는 은혜를 많이 베푸는 것을 뜻한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면 베풀수록 그 복은 몇 배로 나에게 크게 돌아온다. 내가 설령
그 복을 받지 못해도 내 자손에게라도 복이 가게 된다. 그런데 이런 복에도 조건이 하나 붙는다. 남에게 베풀었다면 생색내지 말고 베푼 일을 잊어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친구와 같이 밥과 술을 먹었는데 친구가 밥값을 놓고 와서 내가 밥값을 내야 할 때도 있을 것이다. 평소에 친구가 밥값을 놓고 온 적이 없었다면 생색내지 말고 하루는 그냥 내가 밥을 사주면 된다. 다른 사람에게 착한 일을 했더라도 자랑하지는 마라. 선행을 했다면 내 마음 안에서만 느끼며 굳이 타인에게 밝히지 않아도 된다. 내가 진실한 마음으로 착한 일을 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차고 넘치고 충분하다. 선행을 베푼 이후에는 남들에게 자랑하지 말고 내 행동의 의미를 느끼며 스스로에게 만족하라. 5번째는 나의 목표를 남들에게 절대로 말하지 마라.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라는 말은 다들 들어보았을 것이다. 이 말의 의미는 주변에서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사람이 많으면 나의 목표를 이루기 힘들다는 의미다. 아직 시작도 안 한 목표를 남들에게 말하는 것은 내 목표로부터 멀어지는 일이다. 출발도 하기 전에 의지를 빼앗긴다. 결국 목표를 만들고 성취하는 것은 자신에게 달려 있어. 목표를 향해 어느 정도 진전을 이룰 때까지 혼자 알고 있어라. 그것을 공유하지 않으므로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커진다. 타인의 조언이 오히려 혼란만 일으킨다. 내 목표를 입 밖으로 꺼내면 낱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목표를 방해하기 십상이다. 또 어차피 서로 다른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상대방의 충고는 도움이 되기는커녕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우직한 마음으로 묵묵히 혼자서 목표를 향해 나아가라. 자신감 있게 스스로의 판단을 신뢰하고 믿어라. 만나는 사람마다 내 목표를 말하고 다니면 금방 포기하게 된다. 특히 큰 목표일수록 더더욱 남에게 말하지 말아라. 분명한 것은 인생 항로를 명확하게 정했다면 그 목표가 지향하는 곳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의 의지뿐이다.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근거 없는 판단과 평가에 쓸데없이 발목을 잡힐 필요가 없다. 나에 대해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6번째는 남들에게 내 가족의 비밀을 말하지 마라. 나에게도 사연과 비밀이 많은 것처럼 부모 형제네 그리고 아들 딸에게도 꼭 지키고 싶은 비밀이 있다. 혹시 아이들의 일기장을 몰래 꺼내본 적이 있는가? 만약 그런 적이 있다면 앞으로는 절대 아이의 비밀을 몰래 알려 하지 마라. 자식의 사생활을 지켜주는 게 가족의 화목함을 위해 좋다.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서로의 사생활과 생각을 존중해준다. 또 남에게 가족의 비밀을 공유하지 않는다. 자식의 일기장을 몰래 보고 잔소리 한 번에 했더니 아이와 사이도 안 좋아지고 상황도 나빠진 경우가 많다. 모르는 게 약이다라는 말이 있다.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했다면 알아도 모른 채 하고 타인에게는 더더욱 아예 비밀을 말하지 마라. 인간관계는 자신의 정신적 만족감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익의 정도에 따라 상대방과의 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는 말이다. 그래서 사람과 함께 살아가되 적당한 거리를 둬라. 하물며 남의 말을 옮기고 싶어 밤에 잠도 못 자는 사람에게 자신의 허물이나 가족의 비밀을 얘기했다가는 결국은 그것이 언젠가 되돌아와서 자신의 뒤통수를 때리는 결과가 될 수 있다. 때문에 가족 간에 소중한 비밀이 있다면 절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도록 가족과 서로 약속하고 그 약속을 지켜나가라. 7번째는 나의 치명적인 약점은 절대로 말하지 마라. 주변 사람 10명에게 나의 깊은 약점을 이야기하면 앞에서는 모두 위로해주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중 8명은 뒤돌아서면 내 아픔을 이용해 본인들의 행복을 쟁취한다. 나의 치명적인 약점을 이야기하면 그 사람에겐 내 삶을 담보 잡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피치 못할 상황에서 약점을 이야기해야 할 때도 절대로 모든 약점을 한 번에 이야기하지 마라. 일단 입 밖으로 내뱉으면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에 늘 조심해야 한다. 수다쟁이처럼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말실수 한 번으로 지금껏 내가 쌓아온 평판이 안 좋아질 수도 있다. 타인의 약점을 통해 위안을 얻고 즐기는 게 인간이다. 다른 누군가와의 대화와 위로를 통해 약점을 극복하려 하지 마라.
정말 치명적인 약점은 혼자의 노력으로 밖에 극복 불가능하다. 우정이 깊지 않은 사람과 깊은 대화를 나누지 말라. 내가 이 말을 해도 적절한가? 내가 후회하지 않을 것인가 하고 한 번 더 생각하라. 들려주어도 괜찮은 말이 있고 감추는 것이 더 나은 이야기도 있다. 상대에게 말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을 때는 먼저 상대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한 확신이 설 때까지 기다려라. 그러면 말해도 좋을지 비밀로 해야 할지가 분명해지기 마련이다. 8번째는 나만의 철학을 남들에게 이야기하지 마라. 모든 사람은 각자만의 신념과 철학을 가지고 있다. 100명에게 물어보면 100명 모두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내 신념이 나에게는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시각에선 이해할 수 없는 것일 수도 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경험과 가치관을 타인에게 적용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런 태도는 사람들이 본인과 비슷하게 생각하고 행동할 것이라는 착각에서 비롯된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통해 억측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것은 갈등과 신뢰의 파괴를 초래한다. 따라서 나이가 들수록 내 철학을 남에게 강요하거나 설득하려 하지 마라.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내 마음 내 습관 하나 바꾸기 어려운데 남들이 내 뜻대로 바뀌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특히 부모님들께 부탁을 드리고 싶다. 자식 문제에 있어 부모의 생각을 강요하지 마라. 중학교 2학년을 지나온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에 정확히 반대로 행동하고 때로는 반항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강요해서 잘 풀리는 일이란 없다.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하되 스스로의 철학은 혼자서만 소신 있게 지키는 게 좋다. 9번째는 나의 재능을 남들에게 섣불리 말하지 마라. 은퇴를 하고 연금을 받는 사람 중에 자신만의 능력으로 남들을 도와주며 마음이 풍요로운 노후를 보내는 분도 있다. 이들은 참으로 멋진 분들이다. 하지만 어떤 분야에서 특별한 재능이 있다고 굳이 떠벌리고 다닐 필요는 없다. 시기 질투가 많은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나의 선의와 선행이 안 좋게 보일 수도 있다.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을 발견한다면 많은 말 대신에 그냥 조용히 가서 도와주는 것이 좋다. 작은 능력이라도 꼭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면 상대는 크게 감동할 것이다.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시기 질투를 받을 일도 없다. 이에 더해 내가 뿌듯함을 느끼게 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재능으로 남들에게 기꺼이 도움을 주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다니지 마라. 겸손한 마음가짐으로 잊어버려라. 재능을 말하고 다니면 안 되는 한 가지 이유가 더 있다. 내 능력을 사람들에게 말하곤 다니면 주위에 시간을 내달라는 사람이 많아진다. 이제 우리는 청년이 아니기 때문에 늙은 몸을 아껴가며 사용하는 것이 내 자식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이제는 우리 아이들에게 재산이나 건물을 물려주는 것보다 내가 건강하게 노후를 보내는 것이 오히려 돕는 길이다. 그러니 몸을 아껴서 건강한 삶을 유지하면서도 주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 한다. 10번째는 친구의 비밀을 알게 되어도 또 다른 친구에게 말을 옮기지 마라. 나를 믿는 친구가 본인의 비밀을 알려주어도 절대로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 말을 옮기지 마라. 다른 사람들과 누군가에 대한 뒷담화를 같이 하게 되면 그 순간에는 그들과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다고 느낄지라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결국 서로를 의심하고 불신하게 된다. 친구의 단점과 허물을 쉽게 말하지 않는다. 친구의 비밀은 내 마음속에 있는 판도라의 상자 깊은 곳에 넣고 잊어버려라. 내 친구를 진정한 친구라고 생각한다면 제발 나라도 그 비밀을 지켜줘야 한다. 가벼운 내 입 때문에 소중한 친구를 잃게 된다면 그보다 슬프고 억울한 일은 없다. 입장을 바꿔 내가 절친한 친구 한 명에게만 약점을 털어놨는데 시간이 지나 모두가 내 약점을 안다고 생각해보자. 절친과의 신뢰와 우정이 깨질 뿐만 아니라 배신당했다는 생각에 밤잠을 설칠 것이다. 같이 있으면 괴롭고 혼자 있으면 외롭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외로움을 택하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같이 있어도 외로운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젊어서 외로움도 걱정되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외로움은 두려움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지금은 돈이라도 벌고 힘이라도 있지만 나이가 들어서 힘이 없는데 거기다 혼자라면 어떨까요? 평생 친구? 솔직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세상에는 아무리 잘해줘도 되갚기는커녕 고마워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실제로 주변만 봐도 은혜를 배신으로 갚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물론 혼자 살기 위해 절대적으로 모든 것을 혼자서 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평온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불행은 혼자 있지 못하는 것에서 온다고 합니다. 고독을 진정으로 즐기는 시간을 본인 스스로에게 주어보세요. 혼자 살면 혼자 살아서 좋고, 같이 살면 같이 살아서 좋다. 늙으면 늙어서 좋고 죽으면 죽어서 좋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어차피 누구에게나 오는 생로병사에도 더 고통받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에 익숙해지면 참 좋습니다. 혼자서 내가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울 수 있고, 혼자서 도서관에 가서 원하는 만큼 책을 읽을 수도 있고, 혼자서 여유 있게 산책도 하면서 생각을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나이 50이 넘으면 의미 있는 무언가를 해야 삶이 감사해집니다. 잘 물든 단풍은 봄꽃보다 아름답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꽃이 예뻐도 땅에 떨어지면 주워가지는 않지만 잘 물든 단풍은 책 속에 고이 꽂혀서 보관합니다. 그런 단풍이 되려면 나이가 들수록 노욕을 부리지 말고 혼자 지내는 삶의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오늘은 나이 들수록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 혼자 있는 시간을 잘 보내는 방법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하시면 더 많은 분들이 지혜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지혜가 여러분의 지친 마음에 위로와 힘이 될 것입니다. 마음에 꼭 새기셔서 품격 있는 노후를 만들어 가시길 소망합니다. 첫째는 외로움을 견디는 연습을 하세요. 혹시 여러분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대부분 남성은 혼자 남는 것이, 여성들은 돈이 부족한 것이 가장 걱정스럽다고 대답했습니다. 생계에 대한 걱정과 외로움에 대한 걱정은 어쩌면 인간의 본능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남녀를 떠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혼자가 되는 것을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 가까워지지 말아야 할 사람과 가까워지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의존하고 집착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잠깐의 외로운 감정을 피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더 괴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것은 자신과 타인에게 모두 상처를 주는 일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외로운 존재입니다. 모든 인간은 혼자 왔다 혼자 갑니다. 같이 있어도 외로운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외로움은 절망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외로움을 껴안으세요. 외롭다는 건 혼자라는 뜻이 아니라 무언가 채워지지 않은 공허한 마음의 갈증 같은 것입니다. 외로움은 피하려 할수록 더 강하게 다가오고 자신을 나약하게 만듭니다. 나의 두려움과 외로움을 스스로 극복하지 못하고 타인에게 기대서 해결하려는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혼자서 행복을 찾는 일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인간관계에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우리는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수 있도록 자신만의 취미나 관심사를 만들어야 합니다. 인간의 불행은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관계에 휘둘리는 사람은 평생 다른 사람의 기준에 따라 살아갈 뿐입니다. 이렇게 외로움을 피하려고만 하는 마음속에 괴로움이 쌓입니다. 그래서 결국 작은 일에도 큰 상처를 받고 타인에게 집착하게 됩니다. 그러나 외로움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은 추운 겨울에도 꺾이지 않는 나뭇가지처럼 굽기 때문에 오히려 인간관계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외로움과 고독의 차이를 아시나요? 혼자 있을 때 느끼는 고통이 외로움이라면 혼자 있을 때 느끼는 즐거움은 고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은 혼자 있는 것을 원치 않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것이고 고독은 혼자 있는 것을 원하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것을 즐기는 능력을 갖추면 건강한 인간관계와 내 인생의 주체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능력이란 세상과 단절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혼자의 시간을 즐기며 자신에 대해 깊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은 없으므로 인간관계에 집착하지 않고 여유롭게 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인연이 닿으면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사람도 있고,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가까워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삶의 당연한 법칙이고 이치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혼자 있는 것이 두려운 이유는 늙어서 자신이 외롭고 아플 때 도와줄 사람이 없을까봐 걱정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혼자 지낼 줄 모르면 다른 사람의 시간과 관심을 바라게 됩니다. 나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타인이 나를 신경 쓰지 않는다는 불만이 생깁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을 비롯해 자식과의 관계도 힘들어집니다. 여기에 고집과 성미가 나쁘면 관계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틀어져서 결국 나를 위로해줄 사람이 한 명도 남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기보다 상황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결국 자신만 괴롭히는 것입니다. 외로움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운명이지만 고독은 우리의 운명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입니다. 외로움은 우울증의 원인이 될 수 있고 고독은 낭만적인 한편의 시의 소재가 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은 술에 취해 잊으려 하지만 고독은 술에 취해 추억하며 웃을 수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의 고독은 두려워하거나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단지 인간이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겪는 시간일 뿐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혼자 보내는 시간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지만 고독과 외로움이 똑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고독은 우리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만 외로움은 다른 사람과의 연결이 끊어진 상태를 나타냅니다. 종교를 가지면 혼자가 아닌 것처럼 내면에 힘이 생길 수 있고 반려동물을 키우면 외로움을 달래줄 수도 있습니다. 꾸준한 취미생활과 봉사활동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좋습니다. 혼자 공부하거나 사색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혼자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것은 삶의 질을 향상하는 길입니다. 세상에 자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은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니 자기 스스로 외로움을 극복하고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행복과 만족은 자신 안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열린 시각으로 살아가며 도전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새로운 것들에 대해 호기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시도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새로운 것을 즐기는 사람들이 더 건강하고 행복하다고 합니다. 새로운 것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지고 도전하는 것은 개방성입니다. 개방성은 창의력과 탐구심을 높여줍니다.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다양한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취미를 찾거나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은 인생의 활력과 삶의 의미를 줍니다. 작은 것이라도 무엇이든지 도전해서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고 시야를 넓혀보세요. 특히 호기심은 인생의 원동력이며 자신의 성장을 돕는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호기심을 잃으면 노화가 시작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종교가 있다면 혼자가 아니라는 내면의 힘을 얻을 수 있고 반려동물을 키워보며 외로움을 달랠 수도 있습니다. 혼자 힘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익히는 것은 삶의 질을 높이는 길입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잘 활용해서 자신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오랫동안 꿈꿔왔던 일을 해보세요. 그러면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항상 배우는 자세를 유지하세요. 무슨 일이든 배움은 당신에게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작은 목적을 달성하면서 삶의 에너지와 성취를 얻으세요. 하지만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연연하지 마세요. 그러면 삶이 훨씬 편안해지고 행복해집니다. 어떤 목표에 몰두하게 되면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되면서 스트레스로 오게 됩니다. 과정이 즐거워야 합니다. 여담으로 어떤 100세 할머니의 장수 비결은 늘 새로운 것을 도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나이를 먹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새로운 것을 배우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처럼 무엇이 되었든지 도전할 수 있습니다. 배우는 것을 멈추지 마세요. 외로움을 선택할 줄 아는 사람은 인간관계에 여유로움이 있고 초연해집니다. 쓸쓸함을 당당하게 견뎌나갈 수 있게 된다면
주위 사람들을 존중할 수 있게 되고 타인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죽을 때가 두려워 주위에 관심을 강요하고 있다면 혼자서도 시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독서나 운동과 같은 취미 활동으로 자존감을 높이세요. 봉사활동도 나가고 또 자기 스스로를 위해 밥상도 차려보세요. 세 번째는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세요. 나이가 들어 야외 활동의 횟수가 줄어들고 자식과 함께 보내는 시간도 이내 줄어들었을 때에는 곁에 있는 배우자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비단 배우자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 친구나 지인이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가까운 사이일수록 편안함에 익숙해져 소중함을 잘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꽃이 지고 나서야 봄인 줄 알아요. 소중함이랑 원래 옆에 있을 땐 모르고 잃기 전까지 알게 되지 못하는 법입니다. 주변 사람과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다 보면 장점보다 단점이 눈에 더 많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갈등도 자주 생깁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가까운 사람에게 말을 툭툭 하거나 싫은 내색을 드러내는 것은 바람직한 행동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곁에 있는 사람에게 함부로 말을 하거나 무관심하고 때로는 그 사람을 무시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진 않으신가요? 이것은 서로에게 큰 상처가 됩니다. 옛말에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내 주변 사람이 부족하거나 모난 부분이 있어도 아끼고 챙기며 그 사람이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는 실수를 저지르지 말고 예쁜 말로 다정하게 말해보세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자기 생각만 강요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넓은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지혜는 상대방이 당신을 존경하게 이유가 됩니다. 그래야 소중한 사람을 잃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곁에 있는 사람이 소중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닫곤 합니다. 있을 때 잘해주지 못하고 그 사람이 떠나고 나서 후회하는 것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 후회하는 행동과 비슷합니다. 배우자를 비롯한 곁에 있는 사람의 소중함을 항상 생각하며 후회가 남지 않도록 잘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혼자가 될 줄 알아야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 지낼 줄 알아야 행복해집니다. 외롭다고 아무나 만나면 고통이 됩니다. 젊었을 땐 친구들 만나면 마냥 좋았지만 중년의 고개턱을 넘은 나이가 되니 마음을 가꾸며 사는 게 즐겁습니다. 여럿이 모여 시시콜콜한 얘기로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깝습니다. 인간관계가 항상 우리에게 행복을 안겨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맞지 않는 인간관계를 억지로 이어나가려고 하다 보면 관계가 불행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이야기도 아닌 것을 들어주고 맞장구 쳐주는 것도 이제 버겁습니다. 친구에게 좋은 마음으로 돈 빌려줬다가 안 갚아서 독촉하면 돈 있다고 무시한다면서 욕 얻어먹고 돈 안 빌려주면 안 빌려준다고 욕먹고 연이 끊어집니다. 세상에는 잘해줘도 고마워하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호의를 권리로 생각하는 게 인간입니다. 인간에 대한 기대는 크게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인생은 혼자입니다. 혼자 왔고 혼자 가게 됩니다. 홀로 있을 때 외롭지 않게 나만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고독을 내 절친한 친구로 만들어야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가치 있게 보낸다면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자 사는 것은 주변의 시선이나 외부의 영향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를 줍니다. 홀로 남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혼자여도 행복한 나로 살아갑시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쓸데없는 에너지를 소모하고 스트레스까지 받게 되니 나의 행복을 위해 나이가 들수록 혼자가 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혼자가 되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만 이 결핍을 채우기 위해 타인에게 의존한다면 오히려 타인에게 이용당할 수 있습니다. 남들에게 휘둘리는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도 시간을 잘 보내는 사람은 현명하게 고독을 즐기며 결핍을 채우기 위해 스스로 노력합니다. 성인으로서 자신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발전시켜 나가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스스로를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비로소 다른 사람을 수용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허심탄회하게 속마음을 얘기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그만큼 신뢰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당신이 스스로를 받아들이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내면에서 나타나는 여유로움은 다른 사람의 감정에 깊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나를 신뢰하고 따르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인간관계에 있어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혼자가 될 줄 알아야 편안하고 행복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무엇이든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변해야겠다는 변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 하나로 당신은 더 나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도 있듯이 본인의 의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신만의 시간을 갖고 자신에게 질문하고 그 해답을 찾으세요. 그렇게 시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목표한 것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지혜 어떠셨나요? 좋은 노후는 나답게 나이 들립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긍정하고 나에게 중요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반복해서 들으시거나 주위의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하셔서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